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3절에서 5절입니다. 맞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육체적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했죠. 두 번째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하고도 형제하고도 때로는 자식하고도 관계가 끊어지는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회적 핍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더 많이 돈을 벌 수도 없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말을 권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그런데 그 다음에 스테두스, 그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으니 이 핍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건네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위로할까요? 두 가지로 위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 영어로 보니까 living hope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소망을 줍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유업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받고 억울하고 정말 고난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과 또 하나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하자면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의 반대겠죠. 죽은 소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 그게 뭐냐? 그게 바로 3절에 나온 말씀처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 New Birth로 되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소망은 resurrection,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과 핍박이 무엇으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죽어도 살 것이고, 그것은 누구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심판, 인간의 최고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가장 무섭게 협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산 소망, 죽어도 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5절 맨 끝에 보십시오. 5절 맨 끝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해주신댔어요? 보호하심을. 언제까지? 5절 처음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날까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이 훔쳐가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상속, 유업은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유업과 상속을 우리가 빼앗길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기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참 그 고난과 또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서 믿음의 승리를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굳이 고난 안 받고 바로 유업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핍박 없이 산 상황을 가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순교의 현장에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만 다가왔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뭐 때문에 점 보러 갑니까? 내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못된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부적을 써서 액땜을 해주게 한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왜 기독교만은 이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왜 고난 없이 장차 나타날 영광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있는 자리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뭐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비밀 모임을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모함 맞고 뭐 미움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고난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부활하시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음과 부활은 상치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했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자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의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핍박과 고난이 있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그걸 우리 죄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내 속에 이 육신의 그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속에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이 매 순간 이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나도 나의 죄를 몫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맛보지 못한다? 살아있는 소망과 부활의 맛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느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야, 너 이제 예수 믿게 됐구나. 아이고 잘했다. 그동안 내가 너 괴롭혔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시험 주고 핍박 주고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편안하면 살아있는 소망과 부활의 맛을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좁은 길로 가면 세상의 것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세상과 친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세상과 친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미움을 많이 받고 때로는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로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인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구별해내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진짜 드러나려고 하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금을 세우느냐? 은을 세우느냐? 나무를 세우느냐? 집을 세우느냐? 근데 불이 한번 싹 지나가요. 그럼 뭐가 남죠? 금을 세운 사람은 금을 그대로. 근데 집,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확 다 타버려서 남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진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중에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이로 너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으라, 힘을 얻으라. 왜냐?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이거 받으면 안 좋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뭐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모인 자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불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남겨진 그 무엇이 있을 때에 그렇죠?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에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의 상속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유업과 산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면 아마 이 길을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중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